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제 곧 4월 19일 금요일 저녁 해가 질 때쯤 되면 유대인들 최대 명절인 6월절과 무교병과 승나무를 일주일 동안 먹어야 하는 그런 무교절기가 일주일 동안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드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이 종료주일과 유대인들이 지키는 6월절은 그 시기가 동일한 시기입니다. 이런 사순절을 지나고 종료주일을 맞이하는 이런 와중에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톨릭 프란치스코 교황은 참혹한 내전을 겪었던 아프리카 남수단의 지도자들을 교황청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적대적인 수단의 지도자들의 손을 맞잡게 하고 전쟁을 멈추라 호소하셨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교황은 자신의 불편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일일이 그 수단 지도자들의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국 교회는 파리의 어느 유명한 목사가 교회에 10여 명 이상 되는 젊은 여성들을 성추행하여 파리 경찰과 한국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명성교회와 사랑의 교회, 자타가 봉인하는 한국 교회를 대변하는 그 교회들의 지도자들은 모두 사회적 지탄을 받으면서도 성도들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는 또한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내다보는 종료주일을 오늘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간에 우리는 특별히 우리를 죄와 비참 가운데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평생의 모든 시간들이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들이지만 이 기간들은 특별히 그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공부하듯 묵상해야만 합니다. 동시에 그 은혜를 힘입고 사는 우리들, 그러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신자답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탄식하며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현대 기독교인들 가운데 만연한 자기 모순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에 관한 은혜의 교리와 신자들의 도덕과 선한 행실에 관한 요구가 서로 동일한 하나의 기독교적 원리 안에서 이해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강조하는 이들에게, 특히 개신교 성도들에게 선한 행실을 강조하면 마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약화시키는 것 같고, 또는 행함을 강조하는 이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를 강조하면 마치 기독교가 값싼 은혜의 종교로 전락하고 말한 것처럼 그렇게 비난을 쏟아내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에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이 사건은 이러한 믿음과 행함의 이원론적인 오해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차례차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3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예수님의 최후 만찬은 6월절 저녁에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3장을 보니까 6월절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들은 6월절 저녁 만찬을 나누신 주님께서 그 다음날 아침, 그 다음날 오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그렇게 설명하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니 예수님의 최후 만찬은 6월절이 되기 전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목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고, 다른 복음서들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은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되고 합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과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실제로 요한복음 19장 31절을 보면 요한복음도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날이 안식일이 되기 전날, 곧 금요일 오전 중이었음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과 똑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은 6월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 전이라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6월절 전이 가리키는 그 시점, 그리고 6월절 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제가 설교 중에 자주 인용하는 유명한 요한복음 주석가들이 있습니다. D.A. 카슨이나 레이먼드 E. 브라운, 그 다음에 NIV 적용 주석을 조수한 게리 버지 같은 사람들은 이 분야에 있어서는 권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6월절 전날이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나누셨던 그 마지막 만찬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행위인 세족식이 행해진 때를 가리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날이 다른 날일까요? 유대인들은 하루가 해질녘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6월절은 해가 지는 때에 시작해요. 해가 지면 6월절 식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세족식은 6월절 식사가 준비되는 그때 6월절 식사가 시작되기 전에 행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1절은 6월절 전, 아직 해가 져서 6월절 식사를 시작하는 6월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6월절 전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세요? 해가 져야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캠브리지 대학의 리차드 보컴이라는 유명한 조선학자는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이미 그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요한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다른 복음서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서 행해진 일들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 마지막 식사를 하셨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그때 떡과 포도주를 나누신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 마지막 식사 때 일어난 일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요한복음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이 성만찬의 이야기에 아무도 들어보지 못한 6월절 식사가 시작되기 전에 행해진 놀라운 새로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서 다른 복음서들이 언급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눈 이야기들은 소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을까요? 본문 1절과 3절은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으실 명백한 때를 알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신이 언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전이라는 말은 그날 유월절 전날에 지금 이 식사를 하는 그 오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에 먹을 양고기를 준비하기 위해 양을 도살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희생양처럼 유월절 전날 희생되는 그 어린 양들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말씀. 2절에서도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 2절, 3절은 모두 예수님께서 죽게 되실 것과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실 이 세족식을 서로 연결하기 위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실 것에 관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은 여기서 끝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이루었다는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다시 요약하면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3절은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세족식의 의미가 유월절 전날 도살되는 양처럼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완성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건으로서 세족식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장면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래서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라는 말은 이건 우리나라 말 번역인데요. 헬라어를 보면 저녁이 차려지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다. 저녁을 드시다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저녁이 준비된 것을 보고 일어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녁 식사를 시작해야 하는 그 상황에서 비스듬히 누워있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 일어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상황을 묘사하면서 예수님께서 옷을 벗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벗으셨다는 말은, 벗는다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내려놓는다. 이 동사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미 여러 차례 사용된 동사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할 때 옷을 벗는다는 동일한 단어, 내려놓는다는 헬라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17절, 1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버리신다고 할 때 이 옷을 벗는다, 내려놓는다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는 것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 겉옷을 벗으시는 이 행위는 결국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내려놓는 십자가 사건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옷을 벗으신 주님께서는 수건을 허리에 두르십니다. 그런데 수건을 허리에 두르는 모습은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노예들이 주인의 발을 씻을 때 행하는 것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발을 함부로 씻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도록 요구되지 않습니다.
한 가정의 노예들이라도 주인의 발을 씻어야 하는 때가 있다면 그 중에 유대인 노예들은 그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노예들일지라도 유대인 노예들에게는 주인의 발을 씻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종이나 제자들이나 자신이 주인과 스승에 대하여 그 존경과 헌신의 표시로 자발적으로 그들의 발을 씻는 경우들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유대인 노예들도 하지 않는 그 일을 스스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기 위해 무릎을 꿇으시고 허리를 굽으셨습니다. 노예들처럼 스스로를 낮추셨습니다. 노예들처럼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노예들이 주인의 발을 씻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처럼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왜요? 대답 좀 하세요. 왜죠? 왜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자기 목숨을 마치 노예들이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무릎을 꿇고 주인의 발을 씻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요? 왜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기 자신이 당하실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사람들이 그 더럽고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이 정결케 되는 것처럼 그들의 죄가 사하여질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옷을 벗는 것도 수건을 허리에 동시는 것도 모두 예수님의 자발적인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 이 일이 못마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의 발을 다 씻으신 후에 드디어 베드로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발을 씻으려 하다가 이미 여러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을 보며 불편해하던 베드로는 주님께 자기 발을 씻지 못하도록 그렇게 거절합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알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나 하시니라. 베드로의 거부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실 때도 제자들은 그 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들은 그 일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이유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이 사건이 곧 내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게 될 그 사건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지금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어서 더욱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실 것입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이 말의 의미를 잘 살펴보십시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일의 완성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셔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와 상관이 없다는 말에서 이 상관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단순한 교제나 릴레이션십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서 히브리어 단어 헬렉을 번역한 멜로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단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유업, 곧 메시아가 도래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실 때 그 백성들이 참여하게 된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을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 단어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때 멜로스라는 이 단어는 참여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에 참여하다라고 할 때 참여하다는 단어가 멜로스입니다. 부활의 유업을 받는 것, 그것을 멜로스라는 단어가 의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우리말은 번역하고 있는데,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이 말을 헬라어로 직접 직역해보면 그들의 유업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와 내가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 말은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유업, 영광스러운 기업을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의 태도는 돌변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과 팔도 다 씻어주십시오. 내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왜 베드로의 태도가 이렇게 돌변하는지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세례식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갖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될 영생을 제공하는 어떤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셔서 자신의 발을 씻으시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으셔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영생의 유업을 주실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이 세족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들이 얻게 될 유업을 상징적으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씻어주신 이 세족이 상징하고 가리키는 십자가의 죽으심에 우리의 선한 행실과 신자들의 신자다운 삶의 근거와 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으로 자신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못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깨끗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종처럼 낮아지셔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노예처럼 씻으신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자기 자신이 불력적인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자다운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 우리 마음대로 못 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종처럼 노예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사랑의 완성으로 십자가에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신 것을 우리가 안다면 정말 우리가 믿는다. 정말 우리가 믿는다고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우리를 정결케 하셨다고 고백한다면 어찌 우리도 낮아지지 않을 수가 있겠다. 어찌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12절부터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게 하여 본을 보이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보냄을 받는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그리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제자들은 모릅니다. 아직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암시하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나중에 알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세례식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는 것을 알게 된 그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승이요 주님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스승이요 주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는 것이 당연하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배웠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은 이 세례식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겸손의 모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겸손한 모범에 관하여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냄을 받는 자가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는 자가 보냄 자보다 크지 못하다. 무슨 말씀입니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보냄을 받는 자들이 보냄 자보다 크지 못하다.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우리를 보내신 그리스도, 우리는 그보다 크지 못합니다. 우리보다 크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보내신 분이 종처럼 낮아지십니다. 그리스도가 크지 못한 종된 자들, 보냄을 받은 자들이 어찌 섬김을 받으려 하고 자신들을 높일 수 있겠냐? 그럴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자기를 낮추는 겸손은 은혜를 아는 것에 대한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슴을 열고 들으세요. 자기를 높이는 것,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라. 예수님은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예요. 구약에서 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복되시다 라고 할 때 바룩 하셴, 바룩 아도나이라고 말하는 바룩이, 이 바룩이라는 말은 복이라는 단어의 현재 분사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복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묘사할 때, 하나님의 복되심을 말할 때는 하나님은 복되시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십시오 라고 할 때도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그분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되시다, 찬양을 받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룩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에게도 사용하는데, 그럴 때는 하나님의 그 복이 사람들에게도 임하게 되는 것을 소망할 때 하나님 저들을 복 주십시오, 우리가 축복하다라는 말과 동일하는 의미로 복을 빌다라는 용어로 이 바룩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바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것을 두 번째 경우로 사용한다. 그런데 이 복과 다른 종류의 복이 있습니다. 그건 히브리어로 에셰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에셰르라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소망하고 간청하는 그 바룩이라는 의미와 다른,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인식하는 상태를 설명할 때 에셰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에셰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복을 받은 사람에게만 적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결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복은 마카리오스, 에셰르,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복을 알고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아는 사람을 언급할 때 아슈레이 하이시, 에셰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단어를 가지고 와서 너희가 이 일을 하면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일을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너희가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복된 자를 알기 때문에, 너희가 받은 복을 알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 하는 자, 그래서 너희가 복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너희가 복되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정결케 된 것을 아는 자들,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을 아는 자들, 그래서 그 받은 복으로 인해 정결케 됨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으로 자기를 낮추신 것을 아는 그 복으로 인해서 당연히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겸손의 도를 행하는 너희가 복을 받은 자다,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자답게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선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또한 내 의지를 곡해하고 왜곡하고 험담하고 모함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우리가 이미 받은 복 때문에 신자답게 사는 것, 우리가 받은 복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은 복의 전체입니다. 복을 받을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삽니다. 네덜란드 개혁신학자 헤르만 바르크는 우리의 선한 행실이 참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눈 좋으신 분들만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인류를 위한 섬김의 삶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하나님의 법에 뿌리박고 있지 않으면 그것이 그 힘과 그 성격을 잃어버리고 만다. 결국 이웃에 대한 사랑은 인간의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본성적으로 나오는
그런 자기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굉장한 의지력을 요합니다. 또한 끊임없이 자기 걱정과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 어마어마한 힘을 제치고 유지되어야 할 그런 하나님의 느낌이요 행동이요 봉사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이 그 당사자인 이웃에게조차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사랑할 만하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수고와 힘겨운 싸움이 없이는 그들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높이 바꾸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법에 기초하고 그 법으로 우리에게 부과되고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계명에 따라서 올바로 살고자 하는 열심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면 도저히 이웃을 향한 사랑 자체가 유지될 수 없는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 어려운 일을 행할 수 있는 복을 받은 사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복의 정체를 안다면 이 쉽지 않은 길을 갈 수 있다. 이 길을 가는 것 자체를 우리의 복으로 인식하고 사는 자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에 오는 속인대로 행동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그리스도보다 크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고 곰곰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낮추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자발적으로 노예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를 정결케 하신 그 은혜와 은사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길이 참으로 우리가 복받은 자로서 가야 하는 길임을 인식하시고 열심히 힘을 내어 그 길을 가시는 오늘의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